결국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절을 세우고 싶은데, 탑은 세우고 싶은데 사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 사리를 구할 것인가를 얼마나 중국이나 한국의 동아시아의 불자들이 얼마나 고민했는가, 얼마나 그 사리를 가지고 싶었는가, 이 고민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랬어가 아니고 그 내면에 숨긴 이야기는 전부 다 초기에 중국의 한국의 초기에 세워진 그런 스투파들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고민했는가, 그 흔적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탑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리 없이도 그냥 절을 세우고 싶은 사람은 굳이 사리가 없어도 그냥 세우고 싶으면 세우면 안 되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탑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구심점이, 탑이라는 거는 반드시 사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불상은 어떨까요? 불상은 사리는 부처님의 육신의 일부죠. 그 육신의 일부는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시각적으로 저분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미지, 부처님의 모습을 숭배하는 거는 특별히 사리라는 게 없어도 부처님의 모습을 담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예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스투파를 대신해서 바로 불상을 모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불상이 더 중심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달라 보였지만 사리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불상을 모시는 것으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나머지 거기서 행했던 여러 가지 불교 의례라든가 아니면 불교에 관한 여러 공양과 그런 여러 가지 대중들과 스님들과 탑을 얽힌 여러 가지 그 관계,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사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구나. 이런 걸 읽다 보면은 사실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불교 도상들도 언뜻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거는 인도 거,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먼 그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쭉 제 흐름을 좀 제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는 길을 함께 걸으시다 보면 저것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 불교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구나, 이런 걸 좀 아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도상이 인도에서도 계속 변화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 모습은 요거는 같죠. 부처님의 대승설법 장면인데요, 여기에다가 하나가 덧붙여졌어요. 이렇게. 이거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앉아 계신 분이 발목을 교차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앉는 경우는, 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실 때는 의자가 높기 때문에 발이 그냥 쭉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바닥에 앉을 때는 결과부자를 하고 또는 가부좌를 틀고 앉으시겠죠. 근데 이거는 결과부좌랑 비슷한데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건 뭐냐면 의자에 앉기는 앉았는데 낮은 의자에 앉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세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런 자세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앉는 거였느냐? 주로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의자 쓸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냐? 낚시할 때 또는 캠핑 가서 쓰는 의자가, 물론 뭐 영화 감독이 앉는 큰 의자에 앉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좀 자동차에다가 막 싣고 다닐 때 그런 큰 의자 싣고 가는 거고, 예전처럼 막 이구지구 다닐 때는 큰 의자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낚시 의자들은 대부분 조그매요. 조그만 의자에 앉으면 다리를 가부좌를 틀기도 그렇고, 지금 앉아 계신 것처럼 다리를 내려뜨리고 앉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자세, 낚시하는 자세가 딱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는 주로 유목민들이 텐트 생활을 할 때 이동하는 곳에서 주로 앉았던 의자에 앉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런 앉는 방식을 점차 이 실크로드와 중국의 불자들은 누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삼았냐면 바로 미륵보살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교 미술을 이렇게 그 의미를 읽으실 때
이렇게 앉아있는 분은 미륵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미륵 보살은 어디에 머물고 계실까요? 이건 실크로드에서도 보이는 장면인데 똑같죠? 이렇게 발목을 교차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미륵보살입니다. 근데 미륵보살은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가? 지금 도솔천에 머물고 계세요. 그죠? 자, 그런데 도솔천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도솔천은 미륵보살께서 앞으로 미륵불로 하생하시기 전까지 머무시는 곳이죠. 근데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미륵보살만 그렇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번만 더 태어나면 부처님이 되실 분, 그런 분들이 다 머무는 곳이 도솔천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어디서 시작합니까? 도솔천에서 시작합니다. 도솔천에서, 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 머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한 번만 더 태어나면 이제 성불해서 더 이상 윤회 전생을 안 하게 되는데 마지막 삶을 남겨놓고 있는데 누구의 아들로 태어날 것인가, 이 부분 이제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어느 집 아드님으로 태어나세요, 어떤 사람은 누구 집 아드님으로 태어나세요,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토다나 왕과 마야 부인의 아드님으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처님이 되기로 정해져 있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러면 이제 부처님으로 그때 성불을 해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태어나지 않는 분, 이런 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생보처의 보살, 이렇게 부릅니다. 일생보처, 앞으로 한 번만 더 태어나는 것만 남겨놓은 그런 보살입니다. 그래서 도솔천은 미륵보살께서 머무시는 곳임과 동시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거기 계셨었고요, 또 미륵과 석가모니 부처님 이외에도 앞으로 또 이 우주에 부처가 되시기 위해서 한 번의 삶만 남겨놓으시는 분들이 다 여기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미륵보살이실 수도 있고 석가보살이실 수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도솔천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의 모습을,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곧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도솔천에 오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교에서 거의 돌아가시면 가는 곳을 뭐로 믿고 있죠? 극락세계죠. 극락 정토죠. 근데 과거에는 극락 정토에 가고 싶은 분들도 있고 도솔천에 가고 싶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꼭 그 죽으면 사람들이 생을 마치면 전부 극락 왕생 하십시오, 극락에 태어나십시오. 지금은 하나로 통일돼 버렸는데 옛날엔 그게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도솔천에 가고 싶은 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디를 더 많이 가고 싶냐면 이제 보통 대부분은 이제 극락 세계를 더 많이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이 더 많았죠. 도솔천은 주로 스님들 또는 이 불교학의 조예가 깊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극락세계에 가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는 이 도솔천에 가서 미륵보살님께 심도 있는 특강을 듣는 것을 더 선호하셨던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좀 이렇게 쉬실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막 불교 공부하고 이러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예전 같으면 도솔천에 더 가고 싶어 하셨을 법한 그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저는 도솔천보다 극락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거기가 좀 재밌고 더 먹을 것도 많고 막 그럴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극락 세계, 도솔천 세계를 이 대승설법 장면에 더 추가한 그런 장면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비슷한 작품인데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 설법 장면이랑 비슷한데 더 등장인물들이 좀 자유분방하고 더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질서 있게 쭉 줄지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막 왁자지껄하면서 막 부처님 주변에 둘러 앉아있는 것 같은 좀 더 역동적인 장면으로 표현된 이런 설법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목되는 게 이겁니다. 자, 여기는 거의 비슷한데 이 위에다가 아까는
도솔천 장면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말하자면 이제 카트리지 개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땐 이런 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른 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설법도의 맨 윗면입니다. 자, 근데 이 윗면을 자세히 보면, 확대해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이게 한국의 탑하고는 다르지만 이건 인도의 탑입니다. 인도의 탑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상륜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탑입니다. 그냥 뭐 탑이 올라가 있네 이렇게만 볼 수도 있지만, 자, 조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누가 계실까요? 부처님이 계시죠, 그죠? 부처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이 계세요. 그죠? 부처님이 지금 두 분이 탑을 사이에 두고 서 계신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어떤 경전의 장면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탑과 양쪽에 두 분의 부처님. 이게 바로 법화경의 견보타품 장면이 연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견보타품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좀 쉽게 법화경을 좀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분들에게 오늘 좀 특별한 특강을 할 테니까 오늘 저녁 때 다들 준비하고 저녁 공양 마치고 다들 강의실로 모여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축산에 강의실로 쭉 모였어요. 그러나서 부처님께서 막 사람들이, 야, 오늘 부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강연을 해주신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래, 그리고 막 모였는데 부처님께서 다 모였는가? 모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 설법을 잘 듣도록 하여라. 사람들이 이제, 네, 스승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여태까지 내가 했던 설법은 전부 뻥이다.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전이 나옵니다. 어떤 제자들은, 야, 드디어 부처님이 실성하셨는가 보다. 연세 드시고 그러시더니 드디어 이제 노망이 나셨나 보다. 그리고 떠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막 딴 제자들이, 그래도 뭐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나가는 게 어디 있어? 부처님이, 그냥 내놔둬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법도 하다. 그러면서 왜 내가 뻥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 보면 법화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는가? 이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너무나 심오하고 깊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막 설명하자 보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야, 깨달음이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야, 나는 못 해먹겠다, 그리고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사람들이 처음부터 기가 죽을까봐, 깨달음 그거 별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거 어렵잖아요, 쉬워요, 다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가르쳐 주셨는데, 언어로, 말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안 된다. 각자 자기의 길을 따라서 자기의 내면을 이해하고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유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섭존자 같은 분들이, 부처님이 왜 지금까지 하셨던 설법을 거짓말이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막, 약초품이라든가 뭐 불난집의 비유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행기가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언제 구조대가 올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괜히 사막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데 사막을 횡단하느니 그냥 여기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너무 사막이 머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현명한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비행기에 음식도 다 떨어지고 구조대가 여기 있는 걸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든 사막을 건너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사막은 실제로 너무나 험하고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실제로 사람들한테 말해주면, 아이고, 나는 못해요, 여기서 그냥 죽을래요, 그리고 포기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길 잘 아는데요,
사막을 건너는 건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도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오아시스들을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건너가면 우리는 사막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오아시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진짜로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리고 막 따라 나선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아니 오아시스 있다면서 왜 이렇게 없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아니 오아시스 조금만 더 가면 있다면서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면서 거짓말로 조금만 더 하다가 사막을 빠져나온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 했습니다. 그죠? 사실은 오아시스 없는데 오아시스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 사람이 과연 나쁜 사람이냐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고 훌륭하게 사람들을 이끌어 오신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치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오아시스가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믿지 마라. 지금부터는 본인의 힘으로 깨달음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아리송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보탑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탑이 탁 솟아오르더니 그 안에 과거에 까마득한 오래전에 부처님이 되셨던, 성불하셨던 다보 부처님이 그 탑 안에서 나오셔서 긴가민가 지금 석가모니께서 하신 설법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던 수많은 중생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보증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처님들이 가르쳐왔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던 여러 부처님들의 깨달음의 방식과 지금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이미 부처가 된 제가 보증할 테니까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이 세상에는 탑이 솟아오르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다보 부처님, 두 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탑 주변에 두 분의 부처님이 서 계신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보통 두 분의 부처님이 탑 안에 앉아 계시는 걸로 표현이 되거든요. 여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마 이런 장면이 그런 법화경의 견보타품 장면을 인도식으로 또는 간다라식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화경은 당연히 대승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경전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전체 대승불교와 관련된 그런 설법도에 이런 법화경 장면을 집어넣어서 특정한 경전을 더 강조한, 만약에 도솔천을 강조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미륵보살의 도솔천 장면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법화경을 강조한다면 이제 이런 걸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특별히 더 강조할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다른 설법을 듣는 분들은, 보살들은 많이 생략하는 대신에 양쪽에 협시보살, 서 있는 이 협시보살 두 분을 유독 강조해서 어떤 삼존설법을 더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것도 역시 대승불교 도상에 있어서 중요한 장면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보살들은 대폭 생략하고 양쪽에 두 분씩만 있고 중심은 부처님과 그렇게 협시보살 두 분을 더 강조한 이런 개념이 대승불교 도상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기는 비록 두 분만 있지만 여러분은 방금 전에 본격적인 더 많은 보살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만 있어도 사실은 여기에 더 많은 보살들이 앉아 계시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상이 발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 일일이 표현해 주던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근데 2021이라고 안 쓰고 앞에 그냥 콤마 한 다음에 그냥 21 쓰면 이게 2021년이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헷갈리겠죠. 이게 1021년이라는 거야, 2021년이라는 거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 당시 분들은 옛날 사람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걸 생각했던 게 아니라 당장
당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면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복잡한 도상을 단순화시켜서 전달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도상이 널리 퍼지게 됐다.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작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도에는 이런 대승설법 장면이 이 간다라 시대부터 굉장히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